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입성하느냐 하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겸손하셔서 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행차하신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그 밑에 깔았습니다.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 그 다음 날인 내일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면 내일부터는 사실은 뭐가 일어나줘야 될까요? 아마 잔치가 벌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뭐예요?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바로 죽음의 사건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누가 제정하신 것이냐?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찬은 단순히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성찬 예식은 누구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 주의 날에 지켜왔던 성만찬은 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성찬식이 이렇게 행해지진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면서 먹는 것을 성찬식, 성만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 2세기경에 초대교회 교부 저스틴의 증언에 의하면 주의 날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초기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다운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두 번째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례전 바로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갖습니다. 부활절이나 또는 이게 전주. 왜냐하면 부활절이 있으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또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맞지 않아서 부활절이 하다가 요즘은 한 주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하다가 뭐 과일도 한쪽에 또 놔야 되고 또 성찬도 해야 되니까 이게 번거로워서 한 주 땡겨가지고 전날 전주에
그렇게 성찬식을 우리 세길교회는 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드리는 예식입니다. 빵 한 조각, 포도즙 한 잔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처럼 올바로 기념하는 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을 대할 때 물을 대함 같이 나를 위해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이, 또 잔을 대할 때 나를 위해 피와 물까지 쏟으신 주님의 피를 대함 같이 대하면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식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함 같이 대하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몽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4,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떡을 말씀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또 주님의 피를 얘기하시면서 이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념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남네시스의 목적어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다, 추억하다 정도가 아니고 잊지 않도록 다시 마음에 불러오게 하고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되새기는 이 회상, 또 공동체 앞에 다시 상기시키는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기념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머리로 떠올려가지고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다시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의 기억의 회복 예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망각의 존재라고 합니다. 망각의 존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잊어버릴 건 또 잊어버려야 우리가 살지, 잊어먹지 않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그죠? 그러나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뭐 미움, 시기, 다툼, 뭐 섭섭한 마음, 뭐 원망, 불평 이런 마음들은요 빨리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살아요. 잊어버려야 살아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은 빨리 잊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과 은혜, 나를 위해 누군가 희생한 그런 희생 이런 것들은요 잊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결코 뭐 하면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찬을 대하는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랑을 받았을 때는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일생을 뜨겁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점점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었나? 내가 예수님 믿어도 구원 받았었나? 오늘날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2번 행해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잊지 말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친히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되새긴다는 게 뭐겠어요? 흐려질만 하면 다시 새기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이게 돌에다가 박아놔도 오래되면 점점 지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래위 같으면 금방 지워집니다. 흙에다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육의 신비에 써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흐려지지 않도록 되새기며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요, 옛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하는 누구도 뭐 할 수 없느냐?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어떤 육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으려고 막 하면 할수록 뭐만 생겨났느냐? 죄만 생겨났어요. 죄만 깨달아졌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만 뭐 하게 됐느냐?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뭘 맺으셨느냐? 새 언약이라는 걸 맺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가 있어야 되고 설을 행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구했겠어요? 사람을 살렸습니까? 어떤 뭐 선한 일을 구원받을 만한, 나의 죄를 다 씻을 만한 선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큰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큰 공로를 세우고 구원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지혜자든 야만이든 누구든지 간에 공평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죄짓고 삶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네?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안 믿는 자들에게. 네, 저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왜냐하면 복음을 되새김질함으로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보통 유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찬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놀라운 마음, 큰 마음이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밖에 없겠어요?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죠, 감사. 그래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주님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만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누구에 전하게 되느냐? 성만찬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만날 때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전도하고 주님의 죽으심 장치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 받으십시오.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때로는 냉대를 당하기도 하고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얼굴 탁 변해가지고요 이러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좀 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맨날 뭐 옛날에 사거리나 저 베스트마트 앞쪽에 길 건너 막 했는데 뭐 한 사람도 오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그냥 거기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끝나는 거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만나더라도 교회가 여기입니다를 알려줘야 되겠다. 2층에 있다고 해서 이 앞에 전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고맙다 그러고 또 하고 잘 받으시고 여기서 막 우리 추사님이 갖다 준 그 행주인가요? 있잖아요. 그 이만큼에다가 막 생수도 갖다 놓고 건빵도 또 사가지고 건빵을 또 잘 받아 가시더라고요. 등산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갖다 놓고 나눠주며 전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계세요. 우리 여시장분이 어제 만나가지고 오겠다고 진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전도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뭐예요? 전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이가 많건 적건 가난하건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믿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죽으심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